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소리 노트북 소리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본 적 있나요, 이거 영상? 본 적 없나요? 엑스박스 광고입니다. 콘솔 게임 엑스박스 광고인데 제가 이 영상을 예전에 보고 머리에 엄청 각인이 됐어요.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 조금 징그러운 걸 잘 못 봐요. 되게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좀 약간 메스꺼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머리에 기억이 된 게 아니라 인생이 정말 짧다는 거를 이 1분도 안 되는 이 광고로 보여주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마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시리즈가 다음 주에 끝나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있잖아요. 4개 복음서 중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썼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만큼 마가복음이 원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리지널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가장 처음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줄곧 가르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으면, 간절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들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말씀하세요. 우리 엑스박스 광고를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슝 지나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아직 이게 체감이 되거나 이게 공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린 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조금 먼저 인생을 살았던 조상들과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인생은 정말 짧아. 금방이야.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다 지나가 있어. 무덤 앞에서 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가 금방 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각자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후회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쁘고 만족스럽고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는 그 반전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길 때에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선물하신 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무대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가는 훈련장과도 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말 안에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다양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오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익숙해지고 이 땅의 법칙과 원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플러스 광야에서 40일간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 있잖아요. 그 마귀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도 이 땅에 그들의 원리와 그들의 법칙을 풀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도록. 우리는 쉽게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삭개오 얘기를 봤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일을 해냈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선포,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포를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평생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님을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극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셨던, 권유하셨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행동을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저번 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문화의 비유를 배우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비유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이 문화 비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리 비유를 한 절씩 따라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선생님. 네. 어떤 귀인이 뭐예요? 귀한 사람이죠? 어떤 귀한 사람이, 여기서 귀하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뭘까? 혈통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열 블러드인 사람, 뭔가 귀한 피를 타고난 사람이 자기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 그런데 갈 때에 그의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 문화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10문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를 해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탁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거북이를 닮은 큰 배가 있었어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귀인이 말씀하실 때 자연스럽게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세운 통치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탁 떠올리게 됩니다. 10문화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화라는 거는 화폐 단위라고 했죠. 이 문화의 가치가 얼마냐면요,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1급 품삯이 1데나리온 혹은 1드라크마 같은 겁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하루 품삯? 뭐 10만 원으로 치면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즉 100일에 해당하는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00만 원씩, 한 명당 1000만 원씩 주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는 것인가? 왕위를 받으러 간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14절,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확실해졌어. 아, 이거 아켈라오 말하는 거구나.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역사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가 세운 왕이었던 헤롯이 죽고 그의 왕위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아켈라오가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내가 물려받는다고 그렇게 유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유언대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그 왕위를 받으려면 로마 본국의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유대에서 로마로 갑니다. 자기의 왕위를 승인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아켈라오란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괴팍하고 잔인한 성격으로 유명했대요. 유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개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왕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왕이시여, 우리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면 분명히 분쟁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지고 정신도 없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간절히 상소를 해요. 황제가 그 청을 어느 정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위를 받지는 못하지만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 자기를 반대해서 사절단을 보냈던 그 유대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아켈라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절을 그럼 보겠습니다. 이 아켈라오의 말씀을, 그 일화를 머릿속에 심어두고 한번 다음 말씀들을 볼게요.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다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 차지하라 하고. 10명에게 돈을 줬는데 이 이야기엔 3명이 다가와서 보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 첫사람과 둘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왕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는 그 왕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계산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문화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을 가지고, 사실 장사하기 굉장히 애매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장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왔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2명의 사람 기억하시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이 주었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요. 내가 당신을, 그 엄함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어때요? 좀 당돌하지 않습니까? 반항심이 섞여 있는 이 한 사람, 한 문화를 받아서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돌아온 그 왕에게 주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목해야 돼요. 앞에 두 사람은 왕위를 받아 돌아오는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얻을 어떤 것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반면 이 사람은 수건으로 싸두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물건을 보관할 때 수건으로 싸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2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수건에 싸둔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수건을 싸둔 물건을 누군가에게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렸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배상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수건에 싸두고 있는데 그걸 도둑 맞았어요. 그럼 내가 그 돈을 고스란히 빌려준 사람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돈을 줬는데, 빌려줬는데 내가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근데 그걸 누가 파서 훔쳐갔든지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에게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보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즉, 수건으로 문화를 쌓아두었다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맡긴 이 한 문화,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어떠한 이득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 문화가 나에게는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발언과 행동이에요. 이 말을 듣고 주인이 극대노를 합니다. 이 자식.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갖다 바쳤어야지. 너는 그럴 성의도 보이지 않았어. 너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란 하나도 없구나. 화가 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를 빼앗아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에게 줬던 한 문화마저도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음,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고 와서 내 앞에서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끝으로 삭개오를 만나시고 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가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잡히고 죽으실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져서 자유롭게 하시고 선하고 참되고 영원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의 입에서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 떠나면서 돈 줄게, 불려놔, 잘 불리면 보상으로 내가 권력을 줄게 명령했던 아켈라오가 떠오르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에 있던 왕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중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은 진짜 왕의 위엄이 보이십니까? 누가 둘 중에 과연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문화 비유랑 정말 많이 비슷한 또 하나의 비유, 바로 달란트 비유를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태복음이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문화 비유가 있는 자리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가와 마태가 각각 자기가 받은 각자의 감동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 순서를 배치해 오다가 바로 이 순간부터는 두 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서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의 시간 순서대로 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비유들과 설교가 무려 5장에 걸쳐서 나오고요. 그 후에 죽으십니다.
이야기와 죽으심 사이에 있는 마지막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세요, 주양씨.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문화 비유랑 진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는 완전 반대, 다른 비유예요. 우리가 이걸 비교하면서 다음 주에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비유를 보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왕 중의 왕, 진짜 왕을 모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가 이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소명의 의미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생명이고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요, 돈이나 문화로 대표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 기준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달란트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에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과 탐욕에 찬 아켈라오 같은 그런 왕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 돈, 권력, 명예,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수건으로 덮어두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 달란트 잔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건으로 덮어두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야, 이 무익한 사람아, 쓸모없는 사람아,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신 왕은 그 문화를 준 아켈라오 같은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얼만큼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차지한 사람인가, 이것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가져서 선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돈을 왕 삼고 명예를 왕 삼고 권력을 왕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다른 어떤 가치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과감히 수건으로 덮어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커다란 선물 같은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특별히 고3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무슨 과를 가야 할까? 전공, 그리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까? 직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지금 이 복잡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이 믿음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이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낮은 자, 섬기는 자의 그 인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